오늘은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며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사기에 흐르고 있는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시고 도우신다. 이와 함께 사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일관된 패턴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벗어나게 되면 금세 하나님을 잊고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벗어나게 되면 금세 하나님을 잊고 타락한다. 그리고 타락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면 어김없이 이방인들로부터 억압을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타락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 같은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사기의 패턴은 삼손 개인의 삶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이고 나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평소 자기 힘만을 믿고 살아왔던 삼손이 난생 처음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묵한 땅을 파 샘물이 솟아나게 하심으로 그를 심한 목마름에서 죽을 것만 같은 목마름의 고통에서 구해 주십니다. 삼손도 그곳의 이름을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 부르며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념했습니다. 보통 죽다가 살아나면,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아무리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해도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2의 인생은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삼손도 변화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서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그러지 않았어요. 본문 1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가사에 가더니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목마름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옛 습관이 나와서 여인을 탐한 것입니다. 본문이 그 삼손의 행동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 기생을 보고, 삼손이 또다시 한 여인을 보고 보았습니다. 또다시 자기 눈에 보기 좋았던지 그 기생집에 들어갔어요. 아니, 지난번에 아내도 잃고 장인도 잃고 블레셋과 전쟁을 벌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여자 문제 때문이었어요. 삼손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여인에게 끌려 그 여인이 블레셋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해서 그 모든 사달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한 기생을 보더니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삼손의 옛 습관이 다시 나온 겁니다. 더욱이 가사는 유대 땅이 아닙니다. 블레셋 땅이에요. 그것도 블레셋의 캐피탈 시티, 수도입니다. 즉 가사는 블레셋의 중심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고 블레셋의 최강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게다가 가사에는 거인족이었던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바로 그 아낙 자손의 후예예요. 한마디로 삼손에게 가장 위험한 곳이 가사였습니다. 삼손은 불과 얼마 전에 블레셋 땅의 밀밭, 포도원, 올리브 나무에 불을 질러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1000명이 넘는 블레셋 군대를 죽였어요. 그래서 블레셋과는 철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블레셋으로 내려오다니요. 거기다 블레셋의 수도 가사의 기생집에 들어가다니 삼손이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인에게 홀려도 그렇지. 삼손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니까 그 블레셋 땅이, 특히 가사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전혀 생각지를 못합니다. 아니면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인 경험이 있으니까 블레셋쯤이야 하면서 만용을 부리는 것인지 삼손은 그렇게 위험천만한 적의 소굴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옛습관, 나를 타락하게 했던 옛습관, 그리고 내 욕망을 부추겼던 옛습관은 당장에 버려야 합니다. 미련두면 안 돼요. 또다시 내가 옛습관을 끄집어내서 행하게 되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삼손처럼. 에베소서 4장 22절로 23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고 욕심대로 살게 하고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따라 행하던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지 않고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헌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옛 사람을 벗어 던져야 우리의 심령,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주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매사에 불평했던 옛 습관 버려야 합니다. 툭하면 화를 내고 못된 성질을 부리던 옛 습관도 버리고 교만하고 자랑하던 옛 습관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타락하게 했던 옛 습관, 나를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했던 옛 습관, 그저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던 옛 습관을 몽땅 남김없이 버려야 합니다. 옛 습관은 나의 삶을 썩어지게 할 뿐 전혀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옛 습관 버리십시오. 나를 위험에 빠뜨리게 했던 옛 습관 당장에 버리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을 입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벗어야지 새로워집니다. 버려야지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삼손에게 곧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본문 2절입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가사의 기생집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가사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곧 지체하지 않고 삼손 애워쌉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을 하고 삼손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새벽을 기다렸어요. 그들은 삼손이 깊이 잠든 새벽을 틈타서 삼손을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조용조용히 말하고 또 조용조용히 움직였겠어요. 그런데 삼손의 귀는 그보다 훨씬 더 밝았나 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이 잠을 자다가 가사 사람들이 몰려온 것을 눈치챘어요. 밤중까지 누워있던 삼손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문을 막 부수기 시작합니다. 성 문짝들을 뜯어내고 그 좌우에 있던 문설주 2개도 뽑아내고 문을 잠그고 있던 빗장, 자물쇠까지 모두 빼어서
어깨에 메었어요.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 한밤중에 가삿 사람들이 성을 다 에워싸고 또 성문에 몸을 숨기고 매복해 있습니다. 그들은 새벽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삼손을 죽일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당탕하는 소리가 나더니 성문들의 문짝이 막 뜯겨져 나갑니다. 좌우의 문설주도 뜯겨져 나가요. 자세히 보니까 그 같은 일을 벌이는 자가 삼손이에요. 삼손이 성문을 닫고 있던 빗장마저 빼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자기 어깨에 메고 유유히 가사의 성문을 빠져나가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가사 사람들은 지금 그 성을 에워싸고 있고 또 성문에 매복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한 사람 삼손을 막아서거나 제지하지 못했어요. 어쩌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삼손이 빠져나가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삼손에게 걸렸다가는 뼈도 못 추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에요. 만일 삼손이 화가 나서 그 문설주나 문빗장을 그들에게 던진다면 최소 몇 명의 목숨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가삿 사람들은 어쩌면 삼손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얼굴을 더 깊이 땅에 묻고 몸을 더 납작하게 엎드려서 숨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매복하는 게 아니라. 삼손은 그걸 아는지 아니면 알아도 모른 채 하는 건지 문짝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모두 어깨에 메고 유다 땅 헤브론의 앞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이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거리가 65km로 상당합니다. 또 헤브론의 앞산의 높이는 가나안 땅에서 제일 높은 산이에요. 914m. 삼손이 그 먼 거리를 또 그 높은 산을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까지 어깨에 메고 올라간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고 아직도 삼손에게 희망을 걸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삼손이 매번 위기를 맞은 것이 무엇 때문이었어요? 블레셋의 여인 때문이에요. 블레셋 여자 때문입니다. 삼손에게 닥친 첫 번째 위기는 블레셋 딥나에 사는 여인 때문이었어요. 그 여인으로 인해서 여우도 잡고 밭에 불도 지르고 턱뼈로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을 죽여야 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사의 기생, 역시 블레셋 여인 때문입니다. 그 여인 때문에 한밤중에 포위를 당하고 새벽에 만일 일어나지 못했으면 죽을 뻔했어요. 이처럼 삼손이 당한 첫 번째, 두 번째 위기가 모두 블레셋 여인으로 일어난 전쟁이요 위험이었어요. 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위기는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었어요. 내 눈에 아무리 블레셋 여인이 아름답게 보여도 멀리하고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종종 닥치는 위험들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조심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블레셋 여자를 조심해야 돼요. 눈도 돌리면 안 됩니다. 멀리 해야 돼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위험에 빠졌으니까.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 4절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소렉 골짜기는 블레셋 땅에 있는 골짜기예요. 삼손이 그 유다 땅 헤브론 산에서 내려와 다시 블레셋 땅인 소렉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전혀 두렵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툭하면 블레셋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블레셋 여인을 보게 되었어요. 어쩌면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보기 위해 자꾸만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소렉 골짜기에서 본 여인의 이름은 들릴라였어요. 들릴라. 이 들릴라의 뜻이 요염한, 음탕한, 연약한입니다. 요염한, 음탕한, 연약한 여인 들릴라.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서 요염하고 음탕한 여인, 그리고 연약해 보일 정도로 늘씬한 몸매를 지닌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조심해야 하는데 사랑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위기의 그림자가 서서히 삼손을 뒤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들릴라를 멀리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삼손의 위기는 곧바로 찾아왔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를 찾아왔습니다. 단지 삼손에게 불만을 품거나 혹은 지난 일에 대해서 안갚음을 갚으려는 그런 블레셋 무리들이 아니었어요. 블레셋 방백들, 즉 블레셋 땅을 다스리는 군주 방백들입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삼손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은 블레셋 국가를 위협하고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를 찾아와서 삼손을 꾀라고 합니다. 삼손을 꾀어서 그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삼손을 결박해서 굴복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만일 알아내면 방백들이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합니다. 사사기 3장에 따르면 이 블레셋은 5개의 도시로 형성된 국가예요. 그 각각 5개를 다스리는 군주가 바로 방백들입니다. 그 5 방백들이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는 거예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그 힘의 근원과 약점을 알아오기만 하면. 그러니까 들릴라가 받을 수 있는 은은 모두 5,500개예요. 그런데 당시 노동자들의 1년 연봉이 은 2개입니다. 그러니까 은 5,500개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한 사람이 무려 2,750년 동안 그렇게 살 수도 없지만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이에요.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을 혹시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제안이었어요. 그런데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했다는 내용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인지 들릴라는 방백들의 제안에 망설임이 없었어요. 본문 6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이 여인이 삼손이 사랑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건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도저히 할 수 있는 청이 아니에요. 친구 사이라고 해도 할 수 없는 부탁입니다. 삼손을 블레셋 방백들에게 팔아 넘기려고 하는 수작이었어요. 삼손이 들릴라의 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본문 7절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삼손은 자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함구했어요. 하지만 자기를 결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주었습니다.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개로 자기를 결박하게 되면 힘이 약해져서 다른 사람처럼 될 거라고 합니다. 이 동물의 힘줄로 만든 활줄, 그것도 마르지 않는 새 활줄은 매우 강한 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즉 더할 나위 없이 강력한 활주를 의미합니다. 이 삼손이 7이라는 숫자를 언급한 까닭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다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잖아요. 삼손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삼손이 거짓말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인의 청을 무시할 수도 없었고, 또 어쩌면 삼손은 그냥 들릴라가 듣고만 말 줄 알았던 거예요. 그냥 고개나 끄덕이고 말 줄 알았지 무슨 위험한 음모를 꾸밀 줄은 전혀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들릴라는 이미 은 5,500개 자기 마음을 다 빼앗겼습니다. 얼른 그 사실을 방백들에게 알렸어요. 들릴라는 방백들에게 마르지 않은 새활주 7개를 얻어와가지고는 그 삼손을 단단히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사람들도 매복시켜 놓았어요. 본문 9절입니다.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스스로 모든 일을 꾸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자기가 다 꾸며놓고. 말인즉슨 이제 곧 그들이 마르지 않은 새 활줄에 묶여있는 너를 잡아가게 될 거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삼손은 그 활줄들을 불에 탄 삼실처럼 쉽게 끊어버립니다. 블레셋 방백들과 들릴라의 계략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삼손은 블레셋 여인으로 인해 위험에 빠졌습니다. 거짓말로 잠시 그 위기를 모면하기는 했지만 언제 또 위기가 닥칠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는 삼손이 끝내 그 블레셋 여인 들릴라로 인해서 큰 위험에 빠지고 비참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딥나의 여인과 가사의 기생, 이 두 번의 일로 하나님은 삼손에게 블레셋 여인을 조심하라는 신호, 사인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어리석게도 또다시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찾아가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위험에 빠지게 될 걸 뻔히 알면서도 또다시 옛 습관을 행합니다. 옛 삶을 끊어내지 못하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위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22장 3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 잠언에서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처럼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재앙이 닥칠 위기를 보면 피합니다. 숨어서라도 피합니다. 멀리해요.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썩어져가는 옛 습관대로 행해요. 그러면 나가다가도 해를 입고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삼손처럼. 언제까지 이렇게 위태로운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위험에 빠져서 허우적대야겠어요? 우리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위험과 재앙을 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옛 습관을 버리십시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옛 습관은 당장에 버리십시다. 그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인에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욕심과 유혹에 따라 살아가던 옛삶을 버리지 못하고 또 옛 습관대로 행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뜻하지 않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